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폭염이 어제부로 이제 한국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40 며칠 정도, 지방은 더 40일 넘게 이제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영적인 폭염, 영적인 두려움들, 또 영적인 겁들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인 폭염이 물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고백,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원승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어두워요. 마약의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근친상간,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 그런 극단적인 사례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중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얼마나 내면이 어둡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많은지. 세상에서는 이 어두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어두운 미래를 극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자구책을 동원해서 이 어둠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의 문제는요, 쉽게 말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세력,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둠이기 때문에 점을 보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상담한다고 해서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대응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파스로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둠은요, 실체, 어둠의 권세가 주는 실체가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은혜의 권세에 지배를 받을 때만 이 어둠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읽으셨지만, 이 영상으로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니 그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주는 영적 어둠은요, 우리가 점을 보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면 될 수 있는 해결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빛이 있을 때만 이 영적인 어두움을 극복하고 무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필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 귀순하게 된 1호 북한 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났던 그때 당시에 배경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귀순하고 나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 받고 너무 극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클래스메이트, 그러니까 반 친구에게 이 이필은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딱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의 귀순은 헛된 일이 될 뻔했어. 실제적으로 들었던 경험담을 이 신문 기사에 작성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필은 장로님은 남한에 오면 자유를 찾을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지만 다시 그걸 뭐라고 하죠? 다시 많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남한이 더 심한 감옥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가득 찬 이 남한이
북한보다 더 심한 감옥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많이 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필은 장로님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 이 남한 땅에 왔지만, 남한에서 주는 억압, 핍박, 두려움, 공포가 여기도 내가 원했던 자유는 없었구나.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의 기수는 헛된 일이 될 뻔했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남한이라는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영적 어둠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이 어둠이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두 번의 블레셋 장군과의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죠?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봤습니까? 우습게 봤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쫓기며 다니다가 너무 사울의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잠시 대피해서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아기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군사들이 다윗을 시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몇 년 전에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때려 부순 놈 아니야? 라고 이 말을 터뜨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당시 어떤 압박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장군 두 명을 똑같이 만납니다. 한 명은 골리앗이었고 한 명은 아기스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 장수였지만 실제적으로 또 사람에게 더 위협을 주는 장군은 아기스가 아니라, 그렇죠? 골리앗이었어요. 거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아기스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 내면의 이 공포, 어두움을 이 다윗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때로는 다윗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골리앗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내면 가운데 이 영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보다 덜한 아기스에게서 심히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내면 안에 드리워진 이 사망의 권세가 일으킨 영적 어두움이 나를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보다 못한 자들, 못한 환경, 못한 상사,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어두움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가 있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이 어떤 장이냐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이 방황을 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뭐 20년, 30년 하면 약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성전 안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등불을 다 달아놓습니다. 별에다가, 이 벽에다가. 그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축제를 벌였던 거죠.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불 앞에, 이 불이 결국 초막절의 그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온 벽을 가득 채웠던 거대한 불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불기둥이야. 400년 전에 너희들을, 아니 400년은 아니죠. 더 몇천 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기둥의 실체가 바로 나야. 그 예수가 바로 불기둥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말씀은요, 이 배경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을 바꾸자면 바로 불기둥을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기둥을 절대 신뢰해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기둥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미드바르. 근데 이 광야라는 말에서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결국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만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고, 광야만이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 광야만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일까요? 왜 광야만이?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광야에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저쪽 길로 가면 성공하겠다. 저 자격증 따면 성공하겠다. 저 사람 사귀면 내 인생에 스펙 되겠다. 인맥 되겠다.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니까 길 대시고 진리 대신 말씀을 안 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길이 보이니까 저렇게 하면 적당히는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어요. 당장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이 안 보여요. 당장 내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요? 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인생도 광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광야잖아요.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광야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요. 넌센스죠. 너무너무 길이 많이 보여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셔야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길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기준과 근거로 길을 결정합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저 선배에게 물어보면 좋은 지도를 해줄 것 같아. 또 누군가는 책을 봅니다. 저 사람의 그 경험의 책에 실린 거 보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그 책과 그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갖춘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경험에 갇힌 그 사람의 논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기준을 갖다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 이거 도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요, 이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위에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얼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은 위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진정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가 아니라 시대를 봐요. 위가 아니라 옆에서 들리는 대중적인 소리를 들어요. 위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봐야 됩니다. 끝까지 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조종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말씀의 조종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조종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공부하면 저렇게 도달할 수 있다. 너무 조종키가 많습니다. 근데 조종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붙잡아야 될 조종키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계 비행이에요. 시계 비행은 뭐냐면 이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상황과
그날의 날씨의 컨디션을 판단하면서 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비행을 하다가 간혹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바다를 향해 비행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눈은 착시를 일으켜요. 하늘 같아서 올라갔더니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계 비행이 아니라 계기 비행입니다. 계기 비행은 뭐죠?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계기가 알려주는 데이터와 계기가 알려주는 컨디션을 의존해서 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자꾸만 시기에 비행하려고 합니다. 아, 저기 보니까 저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근데 막상 가보면, 그쵸, 하늘인 줄 알고 왔더니 바다로 출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에 의존해서 비행하듯이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 그런데 이 meditation이라는 말에서 메디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디슨은 뭐죠? 영어로 약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이퀄 뭐예요? 약. 묵상 이퀄 약.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묵상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은혜가 되고 삶은 핍절하고 곰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힘있게 살아갔던 그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묵상할 때였습니다. 환경은 처참하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 영혼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에 생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메디슨.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코칭할 때 이렇게 코칭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이 전심전력은 바로 meditate, 묵상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요, 일 엄청 많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일이에요. 뭐 에어컨 하나 안 나와도, 전기 하나 나가도, 누가 장례나고, 누가 돌잔치하고, 누가 생신이고, 사람관리, 건물관리, 행정관리, 우리 교육자들은 구청을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방문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건물, 세금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 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 되게 일 많지? 세금 관리해야 되지, 건물 관리해야 되지, 사람 관리해야 되지, 신방 다녀야 되지, 행정해야 되지, 일 많지. 근데 묵상에 전념해야 돼. 묵상에 전념해야지만 너의 목회가 살아. 아니, 네가 살아. 그래서 저도요, 이번 주 휴가였잖아요. 저는 휴가 때도요, 새벽 3시면 4시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요. 그래서 저는 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잘 때 행복한지 아세요? 일단 피곤하니까 일단 행복하긴 해.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저의 진짜 이유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때로는 숨이 막히고요. 하루하루가 답이 안 나와서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저분이 아니죠. 지겨워서 이 삶 어떻게 계속 사나.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게 되면요, 영혼에 막 생기가 일어나요.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 바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최단 시간에 끝내고 너의 묵상을 전심전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 코칭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전념해야 될까요?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조종키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시계 비행을 할 때 우리는 바다로, 하늘이라고 착각해 바다로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지만 계기 비행했을 때 말씀에 의존해서 그 계시된 말씀을 계기판 삼아 우리 인생을 비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묵상하세요? 묵상에 전심전력 하십시오. 전심전력 하세요. 퇴근하자마자 리모컨 있어, 리모컨, 넷플릭스. 요거 좀 안 할 수는 없어. 여러분 나이 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단 시간으로 줄이고
목사님 저 진짜 시간 없어요. 지금 묵상할 시간 어디 있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야 되죠. 직장 나가야 되죠. 또 저녁에 운동해야죠. 근데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좋아요.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래요.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이제부터 묵상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냅둬요.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더 이제 작두를 타면서 칼을 춥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묵상으로 막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시험이, 큰 시험이 뭐냐? 내 계획과 말씀에, 묵상했던 말씀에 부딪힐 때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은 이건데 말씀은 이렇게 하래요. 부딪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묵상까지는 돼요. 그런데 묵상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가야 진정으로 말씀을 체감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묵상까지는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바로 민수기 9장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까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뭐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광야의 이동법은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도 행진합니다. 반면에 구름기둥이 멈추고 머무르면 똑같이 백성도 멈춰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점을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중간에 있는 한 달은요, 갈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틀과 1년은 문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죠? 그럼 이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틀을요, 백성들이 성막을 다 칩니다. 여러분 텐트 칠 때 여러분 그 원터치 말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치던 텐트 있죠? 그 여러분 한 번 텐트 치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30분. 30분? 아 진짜 구라가 심하네. 위구라네, 위구라. 30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한 2시간 걸립니다, 진짜. 빨리 해도 2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텐트 치는데 한 2시간 걸려. 근데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보는데 얘 못 치고 있어. 그럼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가족이 식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반나절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나? 자기 텐트 끝난 다음에 동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남쪽 지파마다 3개의 장막을 또 쳐야 됩니다. 장막은 3개의 지파를 묶어주는 대형 텐트예요. 그러면 개별 텐트 치죠? 가족 텐트 치죠? 대형 텐트 치면 꼬박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틀. 하나님 또 떠나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 이러면 그냥 머물지 말죠. 왜 머물라고 하세요? 텐트 치는데, 내 텐트 치는데 3시간, 얘 텐트 치는데 3시간, 대형 텐트 치는데 3시간.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은 좀 머물게 하셔야죠.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또 머물고 접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짜증나요. 그럼 제가 신혼집이 맨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광명에다가 신혼집을 얻었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40년 된 아파트를 얻었는데 13평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동원해갖고 결혼 준비하면서 2달 동안 틈날 때마다 가서 도배하고, 우리가 직접 다 하고, 장판 우리가 다 갈고.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거의 시간 될 때마다 모셔가고 장판, 도배, 그 다음에 하여튼 다 때 같은 거, 곰팡이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한 2달 걸렸어요. 주말마다 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6월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6월 20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9월에 제 교회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노상에서 자기 하시지. 2달 살게 할 거면 그냥 신제방에서 결혼한 다음에 자기 하시지. 왜 이거를 우리 2달 동안 죽어라 곰팡이 맨날 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도배 다 하고 장판 다 닦아내고 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투덜투덜 마음이 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이걸 빨리 빼고 나는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는 거예요. 집 보러 오면. 그래서 집 보러 오면 제가 투명 되겠습니다. 보세요.
막 안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약은 돼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깝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원망 생색이 올라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왼종일 텐트 쳐서 온몸이 탁 탈진해서 자고 나왔더니 이틀 얘들아 떠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제 생각은 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못 따릅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묵게 하셔야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내 바닥 다 되잖아요. 반대로 1년을 보세요. 1년을 머물래요. 1년을 텐트 쳐놨어요. 그래 한 달 정도 살았으면 그래 우리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텐트 쳐놓고 한 달 살이 했으면 그래 야 이 정도 광야 사막 한 달 살이 했으니까 떠나자. 굿 좋은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텐트 치라는데 1년이든지 1년 동안 머물래요. 어디서요? 사막에서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증이 일어나죠. 조급해져요. 하나님 제 친구는요 막 저기 벌써 출세해갖고 저기 가 있고요. 얘는요 막 저기 학원 다니고 막 자격증 따서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왜 저는 여기 머물러야 돼요? 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이 사회에 머물러야 되냐고요. 어떤 청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 아니 심지어 나보다 다 나이가 어려서 나보다 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 비교의식 그 열등감 이런 감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머물러야 되냐고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냐고요. 왜 내 길을 안 열어주시냐고요. 지겹지겹하다고요. 어떻게 1년 동안 날 이렇게 방치하시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들과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을 머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틀만 머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가요. 한 이틀이 뭡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머물러야죠. 하나님이 왜 1년 동안 머물게 하세요? 한 일주일만 머물고 떠나게 하셔야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내 계획,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말씀이 아닌 내 경험, 말씀이 아닌 내 판단, 자꾸만 여기에 치우쳐요. 그래서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묵상까지는 해요. 큐티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암송까지. 근데 그렇게 읽고 큐티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안 따라가요. 이틀 머물라고 하는데 일주일 머뭅니다. 1년 머물라고 하는데 이틀밖에 못 머물러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패망의 길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시계뱅으로 봤을 때는 좋은 하늘인 줄 알았더니 바다로 곤두박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틀만 머물게 하실 거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지겹게 머물게 하실 거라면 거기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이직을 결정하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나 고민할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거부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딱 진리만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느리더라도요. 말씀을 기다리다가 느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르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빨리 나갈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 옆에서 저는 70km 달리고 있는데 얘는 170, 180 밟다가 결국 나중에 신호등 앞에 가서 만나요. 빠르게 나간다고 해서 빠르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노란불에 걸리기도 하고 적색 신호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느려 보여도 빠르게 될 줄 믿고요.
너무 처져 보여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타이트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물어보고 기다리는, 그러다 그 대답을 듣고 가는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읽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말씀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만을 따라갈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내 삶의 바로미터 삼고 기준 삼아 오직 그 기준대로만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